권찰 이제 금년에 권찰 처음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금년에 처음 하시는 분. 나머지는 이제 권찰 몇 년 계속 하셨던 분들이죠. 권찰 교육 때마다 권찰이 뭐 하는 직임인지 잘 여러 차례 들으셔서 오늘도 또 비슷한 얘기겠거니 생각하실 텐데 역시 비슷한 얘기예요. 뭐 딴 얘기 하겠어요? 권찰님들한테 구역장님들이 하는 일을 하라고 하겠어요? 목사가 하는 일을 하라고 하겠어요? 근데 권찰은 이제 그 권찰이라는 말의 뜻은 잘 돌아보고 살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살피는 사람. 돌아보면서 이렇게 누구에게 권면할 게 있으면 권면하고 살필 일이 있으면 살피고 하는 게 권찰이에요. 구역장님들한테는 이렇게 따라하라고 해요. 나는 작은 목자입니다. 이렇게 따라하라고 하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권찰님들은 작은 목자보다는 여러분들 내가 이 얘기를 이 비유로 할까 말까 하다가 근데 가장 잘 어울리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 가면 이제 양들을 치거든요. 다른 외국도 그래요. 양들을 칠 때 그 양을 칠 때 양을 몰고 다니는 개가 있어요. 아시죠? 그 개가 본래는 그게 이제 세퍼트라는 우리식으로는 세파트 그러잖아요. 세파트라고 세포드가 목자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개가 양떼를 그 주인 목자가 신호를 하거나 소리를 내거나 하면 훈련된 개가 막 몰고 가요. 막 이리저리 뛰면 이제 양들이 그 뛰는 개가 무서워가지고 또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지고 무리에서 흩어진 양은 무리로 가고 이렇게 해서 몰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텔레비전 화면에서 혹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기가 막혀요. 근데 개로 여러분들을 비유하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겠지만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권찰님들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장을 작은 목자라고 한다면 그 목자가 양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옆에서 훈련된 그 세퍼트, 훈련된 개가 좌우로 움직이고 하면서 양떼를 몰고 방향을 가고 또 무리에서 흩어진 그 양떼를 또 무리 쪽으로 끌고 가서 한 마리의 양도 낙오되거나 외부의 어떤 짐승의 공격을 당하거나 혹은 가야 할 풀밭, 가야 할 그 물가로 못 가는 일이 없도록 그 역할을 이제 개가 하는데 바로 권찰님들은 구역에서 구역장을 도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구역원들을 이렇게 돌보고 살피고 혹시 또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일들을. 그래서 구역장님이 1차적인 목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면 권찰님들은 구역장을 돕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목자가 혼자 다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목자가 양떼가 흩어지는 거를 목자가 쫓아다니면서 양떼를 몬다. 그 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만큼 속도가 있겠어요? 잘 안 됩니다, 그게. 양떼가 한두 마리 정도면 되겠지만 양떼가 무리가 크면 목자 혼자서 안 돼요. 그래서 구역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님이 혼자서 열심히 해서 어떻게 꾸려는 가겠지만 권찰님들이 그 역할을 잘 도와줘. 마치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두 팔을 받치고 있었던 아론과 훌처럼 구역장님들을 잘 도와서 구역원들을 살피고 또 그 구역원들이 혹시 실족하지는 않았나 또
조금 더 구체적인 말로 뭐 주일 예배 자꾸 빠지진 않았나, 또 요즘 또 뭐 이런저런 어려움은 없나 살피는 일들을 잘 살펴서 구역장님께 보고도 하고 구역장님과 함께 구역원들을 잘 돌아보는 역할을 해야 교회의 가장 세포 조직인, 우리 몸이 이제 세포 하나하나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가장 세포 조직이 뭐냐면 구역이거든요. 이 세포 조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세포 조직이 살아나고 건강해야지 세포 하나가 문제가 되고 세포 하나가 이상한 세포가 되고, 그러면 이상한 세포, 욕심꾸러기 세포가 암 세포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 몸 안에. 예? 암덩어리가 뭐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세포가 욕심 세포로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암 세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구역도 마찬가지죠. 어느 구역이 어떻다 건강하고 정말 은혜롭고 말씀 위에 잘 서 있는 구역들은 건강하게 그 세포가 자라지만, 그 이단과 관계된 게 들어와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든지, 아니면 구역원 안에서 뭐 서로 막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일로 뭐 이렇게 갈등이 생긴다든지, 막 뭐 원수처럼 막 이렇게 된다든지, 이래 되면 그 구역 자체가 병든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병든 세포가 그 세포만으로 끝납니까? 우리 몸과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몸에 세포 하나가 병이 들면 그 병든 세포로 인해서 다른 옆에 세포들도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찰로서 구역장님을 잘 도와서 권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새해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짐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권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조연의 자세입니다. 조연 알죠? 드라마나 영화에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잖아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는데, 이 영화나 드라마나 뭐든지 주연 혼자서 잘해서는 안 돼요. 주연 혼자서 잘하는 건 모노드라마예요. 혼자 나와가지고 혼자서 연기하고 뭐 혼자서 뭐 몇 역하고 뭐 이건 모노드라마죠. 그런데 여러 사람이 같이 등장해서 그 드라마가 혹은 영화가 잘 재미있는 영화, 아주 교훈적인 좋은 영화가 되려면 주연 혼자서 잘해서는 안 돼요. 조연이 잘 해줘요. 조연이 주연처럼 고개를 들면 안 되고, 다 주연이 그 스토리를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조연들이 요소에서 잘 역할을 할 때 그 드라마가 세계적인 드라마가 되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구역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모임도. 그러니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나는 이 구역 안에서 나는 조연이다. 그 생각이 조연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우리 구역의 조연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구역의 조연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주연만 박수 치고 주연만 멋있다고 생각하는 걸 좀 버려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 자세와 의식은 주연 배우에만 박수 치는 그런 눈을 가지면 안 돼요. 물론 주연이 잘하니까 뭐 영화가 살겠죠. 그런데 조연에게도 늘 눈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진 모든 이 성경의 이야기에 보면 조연들이 잘했거든요. 조연들이. 그 조연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연이고 예수님이 주연이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조연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물들 중에 주연이 되겠다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그걸 안 보셨어요. 사울왕 같은 인물이 그런 인물이잖아요. 자기가 주연 되려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이 뭐라 하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뭐. 이게 하나님 빼놓고 자기가 주연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위에서 버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자세 중에 하나는 주연보다 조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구역장님 뒤나 쫓아다니는 나는 그 권찰 내가 폼이 안 나네. 이런 생각은 절대 가지셔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조연을 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요. 성경책은 바로 그 책이거든요. 그들을 일컬어서 하나님께 조연 역할을 잘한 인물들을 일컬어서 믿음의 영웅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쭉 누가 어떻게 하고 기록한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 나는 조연이라는 정체성과 그런 자세를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장님들한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도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왜 구역이 조직됐느냐, 구역이 뭐 하는 거냐, 이거를 바로 알아야 잘 도울 거 아니에요. 예? 구역장은 우리 구역이 모여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하고 이제 예배 준비를 하는데, 권찰은 생각, 그거 뭐 예배 교회 가서 드리면 되지. 우리 구역은 그냥 교제나 해요. 그냥 날도 춥고 그런데 좀 따뜻한 떡국이라도 끓여가지고 라면이라도 끓여가지고 먹고 그냥 그럽시다. 이러면 이게 조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구역이 뭘 하는 데인가, 뭘 해야 되는가, 구역이 모여서 무엇을 하도록 구역이 조직됐는가, 이거를 바로 알지 못하면 구역장님과 딴 음을 낸다니까요. 소리를 딴 음을 낸다니까. 하모니가 안 되고. 그래서 구역이 왜 조직됐는가, 또 구역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따라했습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거는 교회의 본질이자 사명이자 목적이에요. 그러니 구역도 똑같은 거예요. 구역은 우리 교회의 세포조직이라고 그랬어요. 세포조직. 그러니까 세포조직이나 그 세포조직이 전체가 모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나 같죠. 목적과 사명과 본질이 같죠. 5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교제 또는 친교라고도 하고 교제. 이 5가지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5가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반드시 건강한 신앙인이 못 됩니다. 나는 주일 예배만 드렸으니까 나는 끝. 주일 예배 드리고 와서는 나는 끝.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말씀도 배우고, 교육, 말씀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전도하고, 말로도 전도하고, 생활로도 전도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그 다음에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도들끼리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돌보고. 예? 이게 교회죠. 이게 구역이죠. 그걸 위해서 구역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 구역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네? 특수 상황이긴 하죠. 이제 상황이 조금씩 더 좋아지면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릴 텐데, 그런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모여서 말씀 듣고 또 말씀 나누고 이런 교육 부분, 그리고 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까, 그런 전도하는 일. 또 우리 구역이 구역 내에서도 봉사하고 구역 밖에서도 봉사하고. 지난 구역장님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구역 내 봉사가 어떤 봉사가 할 수 있냐면, 그 구역 식구 가운데 어떤 구역원이 있는데 그 구역원에 하는 일이 너무 갑자기 막 바빠. 예를 들어서 그 식당을 하는 구역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종업원들이 아파가 이래가지고 사람은 못 가고 일손이 없어요. 그래 혼자 막 발을 동동동 굴르고 있어요.
그럼 구역원들이 가서 알바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뭐 길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잠깐이라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역 내 봉사예요. 제가 전에 도림교회 있을 때 어느 한 구역은 아주 구역장 열심히 잘하는 구역장이었는데, 그 구역 안에 총각이 구역 예배를 처음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 총각은 다 구역 예배 드릴 때 여성분들만 모이는데도 그냥 참석해야 되는 줄 알고 등록해 참석하기 시작해서 구역원들과 함께 했는데, 그 총각이 꽃집 하는 총각이었어요. 근데 꽃집이 언제 바빠요? 졸업 시즌, 입학 시즌에는 막 꽃다발도 만들어야 되고, 막 그 학교 앞에 들고 가서 팔아야 되고, 굉장히 바쁘잖아요. 예. 구역원들이 그걸 도와줬어요. 그때 되면 잠깐. 제가 알기로는 무슨 알바비를 받았던가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구역 안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뭐 또 애도 가끔 봐줄 수도 있고, 그야 뭐 구역이 아니라 이웃끼리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구역 바깥으로 봉사. 구역 바깥. 우리 구역이 예배드리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뭐 예를 들어 청소를 합시다라든지 이런 봉사하는 일. 꼭 어떤 물질로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봉사할 수 있잖아요. 예. 어느 구역은 구역에서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을 정해가지고 그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해요. 같이 구역 식구들이 소년소녀 가장 한 가정 돌보는 거 하려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뭐 완전 입양한 것처럼 돌보는 게 아니라 가끔 들여다보면서 밑반찬이라도 있는지, 예. 때가 돼서 좀 쌀이라도 있는지 들여다보고, 밑반찬 집에서 할 때 조금 더 해가지고 갖다 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봉사들. 그리고 그런 일뿐만 아니라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구역원들이 서로 아주 친형제 그 이상으로 끈끈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 신앙을 세워주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혹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교제하는 것. 이 구역이 하는 일이고, 구역이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권찰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구역장님이 그 5가지를 위해서 해나갈 때 권찰님들이 그 뒤에서 아론과 훌처럼 구역장의 팔을 받쳐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하나님 좀 금년엔 좀 쉬고 싶은데요, 안 하고 싶은데요, 그럴 수도 있고, 또 내 신앙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신앙은 되는데 나의 가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데도 있고, 신앙이 준비되잖아. 내가 뭐 권찰을 꼭 해야 되나? 여기 가운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없겠습니다만, 막 억지로 구역장님이 하도 부탁하니까 그냥 하긴 하는데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맡게 되면 힘든 상황에서 맡았든지 기쁨으로 맡았든지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됐는데도 맡았든지 맡고 난 다음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또 건강한 능력을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야 한 해를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내가 권찰 맡아서 금년 동안 그 권찰 일 잘 못하지만 권찰 일 잘 감당하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열심 달라고 기도하고 했더니 1년 지나고 나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신앙이 자랐네, 내가 믿음이 더 든든해졌네, 내가 이 교회를 혹은 구역을 혹은 신앙을 보는 눈이 전에보다 더 넓어졌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그냥 맡기고 쏙 무슨 앵벌이 시키듯이 그냥 맡기고 싹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맡기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려고 하고, 그 충성한 다음에 하나님이 또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고 또 금년 한 해 권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권찰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구역 안에서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와 친교 교제를 위해서 구역장님이 앞장서 나갈 때 우리가 잘 그 양팔을 붙들어 도와 우리 구역들이 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많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찰님 한 분 한 분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복과 지혜와 능력을 건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